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내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림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모아 카페에 여러 그림들이 들어오면, 새로운 작품들이 들어오면 유심히 지켜보고 또 들어올 때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번에 들어온 우모아 카페에 있는 그림은 수묵채색화라고 하죠. 혹시 그림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네, 멀리서만 보셨군요. 자세히 보시면 아마 그 안에 굵은 입자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소금입니다. 수묵화를 그릴 때 이 소금을 쓰면은 퍼지는 농도가 달라져서 퍼지는 게 훨씬 예쁘게 퍼져서 소금을 재료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목회자다 보니 여러 가지 그림을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성서화를 좋아합니다. 성서화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글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는 예술이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 스테인드 글라스, 또 그림, 벽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그림이나 조각들을 통해서 또 성경의 이야기를 유추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게끔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은 많은 성서화가들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극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이 절박함을 그림으로 그리기에는 참 좋은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거의 대부분의 성서화가들이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작품은 아마 카라바조의 작품일 겁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한 번쯤 보셨습니까?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가톨릭의 대표적인 성서 화가입니다. 불과 열흘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분의 그림이 그 프랑스 남부 한 다락방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 그림의 가치가 무려 1억 2천 유로라고 합니다. 저희가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되는지 별로 감이 안 오시겠지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70억 정도. 네, 엄청난 가격이죠. 이분의 그림이 그 정도로 비싸게 거래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색깔도 굉장히 강렬하고, 또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또 이 검은색과 붉은색을 잘 활용해가지고 어떤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것이 이 작품의, 또 이분이 그리는 그림의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린 성서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즘 시중에 가서 책을 보다 보니까 이분의 성서화의 그림들이 책의 표지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어쩌면 한눈에 볼 수 있을 법한 아마 그런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카르바조의 그림 보다가 그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실 그보다는 조금 뒤에 활동을 했었던 렘브란트의 그림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렘브란트도 이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동파나입니다. 좀 보니까 왜 흑백으로 그렸나, 왜 칼라가 아닌가 시시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동파나입니다. 그러니까 철을 깎아서 이렇게 파나로 만든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이 이삭의 이 창세기 22장의 주제를 여러 차례 그렸습니다. 한 세네 번 정도 그의 일생에서 그렸는데, 방금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가장 그의 인생 마지막에 노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다른 성서화가랑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는 개신교 성서화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신교는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독일어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서화 자체가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술 자체가 어쩌면 조금 무시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신교에서 성서화를 그린다는 것은 돈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렘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브란트도 처음에는 굉장히 출세를 했지만 이 개신교 성서화가라는 자신의 직업으로 인해서 그는 그렇게 큰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물론 그의 그림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우리가 카라바조보다는 렘브란트라는 이름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그림 그릴 도구를 살 돈이 없어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소묘만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그의 그림에는 굉장히 많은 묵상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화가들은 사실 위주의 그림을 그렸다면, 렘브란트는 그림 가운데서 자신이 읽었던 성경의 내용, 자신이 느꼈던 성경의 그 묵상의 내용들을 고스란히 녹여내는 그런 그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바로 이 그림일 겁니다. 탕자의 귀향이라고 부르는 그림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그림을 보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또 이 그림을 통해서 그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가 다시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이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씀으로써 또 이 그림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또 렘브란트 그림에 대한 어떤 성서적 해석을 덧붙여 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제목을 어떻게 잡냐면은 이삭의 희생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대부분의 성서화가들이 그렇습니다. 이삭의 희생,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희생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삭의 희생으로 이름을 잡는데, 이 렘브란트는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목부터 이삭의 희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희생이라고 제목을 잡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데 죽을 줄 알고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장성한 나이로 아버지를 힘으로 분명히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삭의 행동보다 렘브란트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보니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손으로 자식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손으로 자식을 죽인다는 것.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때 마음은 내가 이 아들,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그 가운데서, 이삭도 그 가운데서 자신의 순종과 역할을 감당했지만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삭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마음의 짐을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그 어떤 때보다 평안했습니다.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한 가정불화도 이제 해소가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이들이 쫓겨남으로 표면상 가정은 굉장히 화목해졌습니다. 가정만 화목해졌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주변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왕은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렇게 화친조약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의 삶은 굉장히 안팎으로 평안합니다. 75세의 나이에 길을 떠나왔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의 삶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가정에서나 밖으로나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때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왔고 조카 롯의 문제로 인해서 막 여러 번 조카 롯의 문제에 개입하면서 전쟁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전전긍긍했지만 불가능할 줄 알았던, 태가 끊어지고 생리가 끊어졌던 자신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꽃받칠 수만 없었습니다. 만수부강, 만사형통의 꿈은 언제나 좌절되기 마련입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 때 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487장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이런 찬송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그 다음 가사는 제가 안 적어가지고요. 4절까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이 나고 수고한 후에 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 반대일 경우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빛이 있은 다음에 어둠이 오기도 하고 잔잔함이 있는 가운데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화창할 것만 같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소나기가 있기도 합니다. 쉼이 있고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수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금 살만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햇빛과 잔잔함과 빛 가운데 있는 그의 삶에 어둠과 소나기와 바람이, 풍파가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일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일이라면 무슨 일입니까? 바로 아비멜렉과 화평조약, 화친조약을 맺고 난 다음입니다. 그렇게 평안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단순한 아들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하여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많은 약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시할 땅이 어딘지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히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또 복이 되게 하겠다. 사실 이것도 좀 뜬구름 잡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복이 되게 하지?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아마 아브라함 생각에 있어서 가장 그의 머릿속에 콱 박혔던 내용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아들이 없거든요. 그의 75년 평생에 아들 갖고 싶은 것이 내 민족을 내 이름으로 내 자녀로 이름을 멀리 세우는 것이 어쩌면 그의 인생의 궁극적 목표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날 때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지만 더불어 자녀에 대한 약속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 이루어 주셨던 그 내용을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소돔성을 멸할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45명만이라도 40명만이라도 30명, 20명, 10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협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서서 하나님이 갈 길을 막고 여호와의 사자의 길을 막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협상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럼에도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했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침묵이 교차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사는 이렇게 드릴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마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이삭에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3일 동안 굉장히 많은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다시금 발걸음을 돌이켜 가야 하나? 다른 길로 가야 하나? 아마 이런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는 교차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눈을 들어 제사 드릴 곳을 바라봅니다. 종들과 나귀는 그곳에 두고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 왜 제사 드릴 양은 없습니까? 그런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야. 결과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이 알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제목이고 오늘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소망을 그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하였던 것일 것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림들처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말리고 순양을 준비해서 그것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르고 낯설고 무서운 분으로 다가옵니다. 욥이 경험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냥 물질적으로만 망했다면 괜찮았을 것인데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설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사업이 망해서 내 집안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업이 망해서 집안이 무너지고 가정에 있는 자녀들까지 다 죽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온전한 정신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온전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자신의 몸까지 만신창이가 되는 경험을 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일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너의 죄악 때문이야.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옛날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실 거야. 네가 잘못해서 지금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계속 아니라고 하지만은 네가 생각을 못하는 거야. 너 잘못이야.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악 때문에, 너의 잘못 때문에 지금 너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치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한 사람만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복을 받아야지만이, 겉으로 많이 번지르해져야지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사업이 망하나 육신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분명히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도 욥의 친구들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우리 가정에 병이 있고, 내가 잘못해서 물질적으로 우리 가정이 어렵고, 내가 잘못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렇게 스스로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꼭 이 땅 위에서만의 심판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 위에서의 심판보다 우리가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받는 심판의 내용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내 삶이라 할지라도 나를 내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의 삶이라 할지라도 제3자의 눈으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권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소위 경제적인 것, 또한 건강회복, 또한 어떤 외적인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그의 신앙을 논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팀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팀에 정말 신실한 자매의 어머니, 또 신실한 형제의 어머니께서 젊은 나이에 별세하셨습니다. 자매는 대학교를 입학하고 저희 교회를 출석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교사로 많은 봉사를 했었습니다. 또 그 자매의 어머니는 그 고향 가운데서 굉장히 소문난 일꾼이었습니다. 자매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고, 그 자매의 어머님도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과 좋은 소문을 내시는 분인지 모르십니다. 그런데 불과 두어 달 만에 기침과 또 그 병원에서 폐렴으로 인해서 갑자기 돌아가셨던 겁니다. 얼마 전에는 한 형제는 굉장히 멀리 여주에서 저희 교회를 출석하는 형제입니다. 그 형제는 우리 교회를 출석하기 위해서 1시간 반 가까이 차량을 타고 교회로 옵니다. 주일만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아침에 찬양팀 연습을 하기 위해서 9시에 교회를 오고, 또 교회학교 봉사를 하다 보면 5시까지 교회에 있다가 갑니다. 주일날 교회학교 봉사를 하기 위해서 8시에는 출발해야 되겠죠. 일찍이 와서 출발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지체들을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참 멋진 형제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인데,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별세하시게 되었다는 소식은 저에게나 또 그 친구들에게나 또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참 아픔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불경건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한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제게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욥기 42장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찾아왔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욥의 고백처럼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욥의 자신의 삶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알기에는, 자기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당한 이 아픔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신기한 일들일 뿐입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도 잘 모르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뿐입니다. 네, 사실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 형제 자매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그런데 당사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의 가장자리로 몰아가고 정말 이렇게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둘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한다고 해서 주님을 떠날 것입니까? 우리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만사형통하고 일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며 어쩌면 평생에 그것을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는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아마 찾아보면 한두 가지쯤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연수와 삶의 수고와 슬픔은 비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수고와 슬픔이 더 많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좌절되는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시종 다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앙은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은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넘어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때로는 상식을 넘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순종으로 결단했던 아브라함, 그러기에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렘브란트의 그림을 볼까요? 저는 렘브란트의 이 그림과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묵상했던 성경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브라함의 표정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부분인데요. 자기 자식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식을 바쳐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이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주행하기에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자식을 바쳤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자식 안 귀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도 수많은 고민과
번뇌와 갈등을 하고 지금 모리아산에 있는 것입니다. 뭐 아브라함이 원래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그의 손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 부분인데요. 그의 손은 조금 다릅니다. 그가 쥐고 있는 칼과 그 손목의 힘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어쩌면 단칼에 내가 끝내야 되겠다, 한 번에 끝내겠다는 어떤 절연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어쩌면은 다른 것은 우리가 다 동일하지만 저 아브라함의 저 왼손, 하지만 판화를 찍으면 오른손이 되겠죠. 그 오른손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순종하고 결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저는 그래서 이 렘브란트의 이 성경의 묵상이 참 많이 동감이 됩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선물을 받았지만 그 받은 선물이 다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태어날 때부터 그는 자식을 바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조차 삶의 절박한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처절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100세가 훨씬 넘고 난 다음에야 그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이제야 네가 믿는구나, 이제야 내가 믿음 생활 좀 하는구나, 내가 이제야 믿음으로 내 앞에 나오는구나,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에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아직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는 이해 안 되는 대로 덮어두고, 때로는 힘들고 낙심이 되면 내가 주님의 일을 어찌 다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꽉 깨물고 결단하면, 비록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되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 역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 가운데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뇌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믿는구나, 그의 믿음을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삶에 잘 될 때 주님께 감사하고, 잘 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좋을 때 주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믿음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주님의 선물이지만 결단은 우리의 몫임을 기억하게 하시어,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이해 안 되는 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드리지 않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해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